네, 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어제 한 설교 제목이 그는 변호인이다입니다. 그는 변호인이다.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예요. 여기 요한일서 여기입니다. 내용이 좀 교리적입니다. 간단하지 않은 주제예요. 그래도 그래도가 아니라 간단하지 않은 건데 기독교 교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기본 바탕을 두고 있긴 하나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그 다른 관점이 종교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 삶과 기독교 교리와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실감이 잘 되지 않아요. 이번 설교에도 그 핵심에 흐르고 있는 교리가 속죄죠. 속죄. 거기에 관한 교리적인 논쟁도 상당히 많습니다. 속죄설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술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죄에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침 햇살에 그 안개가 다 걷히듯이 혹은 이슬방울이 다 말라버리듯이 우리가 없어졌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마술과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매달려서 삽니다. 근데 그 문제를 오늘 어저께 설교에 좀, 가능한 대로 우리의 그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한도 안에서 설명해 봤는데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오늘도 우리가 한 5대목 얘기하겠습니다. 뭐 전체 주제를 또 그 이렇게 요약하거나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 설교에서 말을 했으나 좀 미진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두서없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복귀예요. 자, 어떤 항목을 할지 제가 PPT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음, 항목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춤, 그리고 공간. 둘째, 속죄 개념. 이게 전체 주제이긴 합니다. 네, 그거를 설교에서 표현했던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속죄는 뭐냐? 비유적으로 도박 중심의 삶에서 시 읽기로의 삶으로 우리가 허락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속죄 개념은 그러니까 그냥 마술이 아니라 삶의 능력인 거죠. 임마누엘 이야기가 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운명에서 우리가 속죄 받았다고, 속죄의 근거라고 거기서 그 교리적인 토대를 찾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다가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 바실레이하고 비슷한 건데 그 설교 중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개념들이 많이 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독교 그 세계 안으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다섯 번째, 나태주신 끝마침에서 원래는 설교 원고에 없었던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인용했습니다. 춤, 저 이야기를 왜 했냐면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에 그거를 볼 수 있는 눈 혹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든 비유입니다. 뭐 예이기도 하고 비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춤을 예로 들었어요. 제가 그 춤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느낌은 먼저 알 뿐이고 실제로 춤을 잘 추지도 못하고요. 뭐 젊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는 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까지 테니스를 일주일에 2번씩 나가서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춤이기도 합니다. 테니스 움직임 말이죠. 스포츠, 운동, 춤, 뭐 단전 호흡 이런 것들이 다 통하는 거예요. 춤을 자기 몸으로 몸을 잘 기술적으로 단련시켜서 사람들에게 그 몸의 미학을 보여주는 거다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거 하는 사람들은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레 같은 것들은 거의 사람이 그 발에 장애를 얻을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 꼭 끼는 어떤 어, 옷도 있고요. 발에 꼭 끼는 거, 뭐라 그러죠? 이름 있죠. 거의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하던데, 그건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없나. 너무, 그, 몸을 혹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 됐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 거기에 예술이 있으니까 힘들다고 안 하면 뭐 발전이 없겠죠. 근데 그 몸을 이제 잘 단련시켜서 어느 단계까지 기술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로 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능력이죠.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그 몸이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감싸고 있는 공간이 더 중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이 되나? 저 혼자 지금 그런 생각을 한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손 동작. 아, 이건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손을 이렇게 뭐 인도 춤 같은 건 더 그렇더라고요. 인도. 우리나라에도, 제가 설교 중에 우리나라 그 유명한 춤꾼 이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이제 기억이 납니다. 최승희라고 있습니다. 최승희. 그 그림을 좀 찾아볼 걸. 있을 겁니다. 정말 유명한 여자입니다. 이런 분들의 춤은 동작이 이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그 인도 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많이 단련시켜서 거의 혹사하는 정도 발레리나처럼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 동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춤을 추는 사람들은 이 공간을 자기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뭐 택견도 그 비슷한 건가? 그래서 뭐를 기압을 주기도 하고 기를 넣기도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 넣는다고. 그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공기를 자기가 느끼는 거잖아요. 이 장풍을 쓴다고 해서 공기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뭐, 그거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그 염력, 이런 걸 모아서 공기를 내보냄으로써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거는, 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공간과 같이 결합돼서 일으키는 그 무형의 느낌은 그런 장품 못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 안에 공간을 충분하게 느끼니까 그런 춤이나 장력이라도 좋고 기운동이라도 좋고 그게 가능한 겁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신이 집중되면 이게 진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듯이 이 공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받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가르기도 하고 공간을 모으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의 동작을 통해서 공간이 새롭게 경험되는 거죠. 난 그게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를 느낄 줄 아는 사람만 그게 되는 거지 안 되는 사람은 공간을 느끼지 못하고 그 동작에만 이제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또 그 동작을 멋있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이요. 근데 그게 동작이라는 게 인간의 몸을 단련시켜서 또 나름대로 필요하긴 하나, 결국 중요한 것은 공간에 대한 이해다. 그거였어요. 그거를 이제 느끼는 사람은 느낄 수 있으나, 이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세계도 그와 같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춤은 공간이다. 그걸 느낄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 춤의 미학이 들어온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라고 하는 사실도 보이는 사람에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터무니없다. 보이는 사람이면 보인다. 좀 뭔가 거짓말 그냥 그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어,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냥 아우라 속에 숨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실제적으로는 없는데, 아주 관념에 불과한 건데, 있는 것처럼 그럴듯한 언어 속에 숨어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따질 끝이 없으니까. 요즘 제가 자주 얘기했던 그 양자만 하더라도 그게 어디 눈에 보입니까? 근데 그거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경험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양자처럼 손으로 만질 수는 없으나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분 혹은 그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음. 두 번째, 속죄 개념이에요. 개념. 이건 이제 두 번째네요. 오늘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1번이고. 속죄.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속죄에는 대언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대언자는 보혜사라고도 번역되고 파라클레토스 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잘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임마누엘, 요거 속죄 개념 도박. 제가 지금 PPT에 서열은 쓰는 거를 쓰고 있는데 저 OBS 저기에 에서는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왜 그럴까? 다시 돌렸다가 돌리는 데서도 안 되네. 파라 클레토스 썼습니다. 하고 다시 바꾸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 PPT 만드는 거를 정확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녹음해서 들어가긴 하는 건 맞겠죠? 다시 한번 요거를 장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윈도우 캡처가 됐, 음, 잠깐만요. 아,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꿀 수는 없네. 일단 녹음만 되면 됐습니다. 자, 속죄에 파라클레토스까지 이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를 마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그 말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빈약하고 그 속죄라고 하는 형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죄의 세력에게 포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건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자본주의를 예로 들은 겁니다. 이게 하나의 거대한 그 물씬 숭배니까 그 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우리는 다 그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제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자본주의 이 세력에 우리가 포박당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쪽으로 삶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 그게 이제 속죄 사건인 거죠. 그거를 봐야 됩니다. 자본주의 이 세력이 아닌 방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나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요유자적하게 가난하더라도 그렇게 살 거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그 악한 물질 숭배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선택을 기독교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죄로부터 벗어나면 좋은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지, 그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면 왜 죄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모든 것이 악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겹쳐 있습니다. 선과 악이 같이, 뭐 사실 선과 악을 나누기는 좀 그렇긴 한데, 좋은 점도 있으나 그렇게 표현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겠어요. 자본주의 체제가 결국 우리의 삶을 개인이나 사회나 파괴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파괴하냐. 우리 좋은 집에도 살게 됐고 그 문명 이기도 발전하게 했고 이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우리 좀 편안하게 살게 된 거 아니냐, 그런 말이 가능합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뭐 그거 자체를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 행복 지수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으나 별로 높아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는 무한 경쟁 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악한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그렇지 저 북유럽이나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런 쪽에는 그래도 비교적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뭐 삶의 질이 굉장히 풍요롭지 않냐. 그렇게 무한 경쟁에만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악한 속성들을 많이 제어하고 있죠. 뭐 그건 좋은 사회입니다. 음, 그래도 이제 전면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자본주의의 그 인간 생명 파괴성, 그리고 아무리 그 북유럽처럼 복지나 이런저런 면에서 행복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제도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후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대량 소비 이런 건 피하지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런 문제들은 더 좀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나 어떤 자연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자본주의의 체질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하라고 그래요. 그건 하도록 우리가 옆에서 또, 박수를 쳐줄 땐 쳐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죠. 그를 통해서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아도 삶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겁니다. 그게 이제 속죄 개념의 핵심인 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까다롭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이 컷소는 여러분들 보이시죠? 근데 이 컷소로 문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드는데 잘 붙잡히지가 않아요. 이상하네. 글자를 넣어도 안 들어가고요. 나중에 또 연습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고 하는 사실의 근거가 뭐냐? 이거를 이제 임마누엘 바실레야로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성서 용어죠. 그는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인 바실레야 투데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쓰는 용어고 그걸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너무 거기에 제가 신경 쓰지 말고 아는 것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면 충분하긴 합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늘 드는 건 분명합니다. 이 완전히 자본주의의 막장과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야 이런 것들이 실감이 되겠냐 하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임마누엘도 그렇고 바실레야도 그렇고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삶과 어떻게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실체, 공간적인 실체로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오해죠. 바실레야
네우라는 그 개념에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 바실레아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해방과 자유와 안식, 예, 음, 그런 등등의 개념으로 어, 나타나는 생명의 힘입니다. 그걸 바실레이아 투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한 단어만 생각해 봅시다. 해방. 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방. 물론 정치인들도 다, 당신들 부자 되게 돼서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든 어, 악의 다툼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결국은 해방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할 때마다, 정말 이건 피곤하다. 는 생각이 들고, 선거만 아니라,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면에서는 불쌍합니다. 미국도 비슷하긴 합니다. 여와 야, 뭐, 해서, 왜 이렇게 서로 트집 잡는 식으로만 싸우는지 참, 피곤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게 그 정치인들, 그 뭐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긴다고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끼리 싸워서 이기고 지고, 그런데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어떤 그 청도의 그 소싸움 구경하듯이 말이죠. 아니면 씨름한 구경하듯이 격투사들 싸우는 거 구경하면서 자기가 판돈을 거한 선수가 이기는데 매몰되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이제 해방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라서 정치인들도 계속 그 딱 해방이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우리들에게 참된 의미에서 해방을 약속할 수 있고 또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 정치적 어, 욕망 그런 거를 성취하기 위한 어, 하나의 놀이판 정도처럼 들립니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해방을 얻는다. 뭐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될까요? 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치 경제가 얘기하는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뭐 기복주의 같은 것들은 뭐 당연히 그런 수준이죠. 기도 많이 해서 뭐 이런저런 복을 많이 받고 잘 된다. 그래서 뭐 기도 많이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자네들까지 아주 어, 인생 신나게 만들어준다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무리 해봐야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하거든요. 네,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또 여러분들이 뻔하게 다 알고 있는 건데 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바실레야, 임마누엘 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와 직결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아, 이념이나 조직으로부터도 억압받지 않고 해방되는, 음, 그 해방시키는 능력, 여기 바로 임마누엘, 바실레이아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 이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우리가 본 이 성경 본문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그 뒤로도 비슷한데, 영지주의를 바탕에 두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만은, 8절에, 1장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여러분들 그 화면에 성경 조금 옮겨다 놨습니다. 음, 예.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서 현대인들은 일종의 21세기 영지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추상적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아주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죠, 물론.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현대인들도 굉장히 진정성 있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진정성이라고 해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다 알지는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가, 이건 뭐,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악한 세력에게 포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즉 자본주의 체제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세력에게 포섭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긴 개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벗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이 안에서 얼마나 내가 제주껏 어, 잘 사냐 이런 것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거죠. 됐고, 제가 여기 나태주 시인 마지막으로 시를 읽어드리려고 어, 해놨는데, 이게 지금 안 됐어요. 이게 이상하네. 참. 이게 지금 제가 이 PPT하고 이런데 초보자라서 헝클어졌습니다. 나태주 시인 시를 몇 개 적어놨는데 없어졌어요. 갑자기. 이상하네. 음, 있네요. 뭐 잠깐 찾아봐야 소용없고 대신 마치기 전에 요 나태주 시인의 요 얼마 전에 나온 요 시집입니다. 2020 서울시문학상 받은 거예요. 그거 말고 또 훨씬 전에도 제가 한 권 준비해 놨었는데, 그건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비교적 한 10년쯤 전에 나온 건데 그 플립이라고 하는 건 아주 유명한 거고요. 이건 아주 최근에 나온 겁니다. 거의 유작과 같아요. 이 거의 이제 마지막 시집이 아닐까 싶은데 제목이 제비꽃 연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두 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다 적어놨었는데 PPT가 없어졌어요. 날라갔어요. 했었는데 운막이라고 하는 운막 이건 굉장히 시가 서정적이에요. 제가 시일기 고형렬 시인 거를 이제 끝냈으니까 이분 걸 좀 당분간 해보겠습니다. 제목 운막 50년이라 그러셨습니까? 그냥 잠시 눈 감았다 뜬 것 같고요. 점 들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구불구불 살아오며 이러저러한 배역이 한두 가지 아니었지요.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한 가지 시인이란 이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지우려고 그럽니다. 하나 남은 마지막이 미안합니다. 하나 남은 바람막이 운막입니다. 이 시인이라고 하는 이름 이게 자기에게 인생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운막이라고 얘기하네요. 이게 서정적이에요. 아주 짧은 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배워요. 다 좋았다. 천상병 시인 느낌이 나네. 제목 다 좋았다. 저녁은 눈물 겨워 좋았고 아침은 눈부셔서 좋았다. 당신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그것은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네, 이분에게 당신이 누굴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목 다 좋았다. 저녁은 눈물겨워 좋았고 아침은 눈부셔서 좋았다. 당신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그것은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